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언약 안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노래라고 하면 이 가사를 만들고 또 곡조를 붙여서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그것이 노래죠. 그 노래가 성도에게는 성도 되게 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시는, 그래서 왜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하시며 그 이유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게 되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 이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은 유언이라기보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 또는 마지막에 수록된 시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노래 또는 마지막 시 정도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보니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로 우리 좀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다윗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일 처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도 은혜롭죠. 그러나 그 은혜로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을 제사에 청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막내인 다윗만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보일 가치조차 없는 아들, 그렇게 취급받았었던 그를 주님이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로 노래하는데요. 2절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노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 대표적인 예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본다면,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처럼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 이 노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노래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의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4절인데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4절이 3절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아는 왕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로소 3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햇볕으로 돋아나는 새싹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좋은 말씀일까요? 안 좋은 말씀일까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상상만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해 아침에 떠오를 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없는 청명한 아침 같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날씨가 좋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날씨로서 표현되고 있는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은 좋다는 것입니다. 왕이 공의로 경의로 다스릴 때에야 왕은 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으로 인하여 은혜를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5절로 노래하는데요. 5절 함께 말씀을 좀 잘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감히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맺은 다윗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7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을 궁정에 살게 하십니다. 그 궁전에서 잘 살게 하시는데 보니까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이제 백향목궁에 살면서 잘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지내게 된 다윗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나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단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니 왕은 계획대로 하라라는 얘기를 나단이 하게 되고 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부터 대답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나는 이전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아는 그 유명한 인물들에게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획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집 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주는 장면을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는 이제 주님의 약속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그의 집 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약속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보이시죠? 네, 12절. 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졌네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갈 때, 죽었을 때,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희의 뒤에 또 다른 왕, 너로 말미암은 왕이 있을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을 주님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견고하게 된 왕을 통하여 주님은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함께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맺으신 다윗 언약입니다.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성전 짓기를 원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의 언약대로 이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이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를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요.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듯 주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하여금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23장에 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은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나에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마지막 노래의 말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후에 다윗은 바세바 스캔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봉이 그를 따라다니며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는 것조차도 이 다윗 언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이 또 그 뒤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님은 이처럼 당신이 맺어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마지막 노래를 통해 그와 그의 가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언약의 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 언약의 복은 3절과 4절이죠. 내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노래를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 3,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언약의 복이 있음과 동시에 언약의 긴장인 저주가 있음도 상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이 이스라엘이 맺었던,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어떻습니까?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하며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율법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28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해서 13절까지는요 엄청난 복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선포되었다면 이제는 긴장인 저주가 있는데요, 저주는 14절 이후로부터 6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처럼 언약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긴 노래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긴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잊어버리면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아기는 가시나무 같은데 이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농업의 기구 또는 군사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창자루와 또 철과 이 창자루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를 불에 태워버릴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경외를 노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계시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다윗을 들어 쓰시는 주님은 목동을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주님은 경외로 말미암은 공의로 다스리심을 요구하십니다. 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철저히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그가 왕이 아니라 그가 나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철저히 나는 대리 통치자임을, 그 자리를 아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나는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다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3절과 4절의 노랫말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3절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쓰시며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 오늘 동일한 권면으로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었습니까?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도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 잘남도, 우리의 젊음도 잘생김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주님이 계신지도 몰랐던 지난날의 역사와 그 삶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습니까? 나무가 많잖아요. 큰 나무는 늘 금줄이 쳐져 있고, 그 나무는 앞에 제단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그 쌀도 담아서 그것이 신이라고 섬겼던 우리의 지난날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그 삶을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용서하시며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피로 의인 삼아 주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인 되었고, 의인된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언약의 약속대로 그 언약의 수혜를 주님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은혜의 왕께서 우리를 그 다스리시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뭐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가지죠. 우리가 주님이 대신, 우리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인생의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 울려 퍼졌던 주님 없던 인생의 노래였습니다. 그런 죽을 인생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로 바꾸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다윗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알기에 그는 시편 103편을 통해 노래했습니다. 함께 103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 마음조차 모르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나보다 잘 아심으로 먼지뿐임을 아시고 소망 없음을 아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긍휼하심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철저히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긍휼을 입게 하시는
은혜는 주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경외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외는 그렇죠. 이런 나도 용서하신다고요.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성도님들, 오늘 혹시나 마음에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교만이 무너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포가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주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맞습니까? 아멘이 약한데요. 우리는 많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죽으시지 않았겠죠. 그처럼 우리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긍휼을 입어 경외가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은혜, 정말 바보 같은 이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심은 나로 인함이 아니기에 어떠한 티켓도 어떠한 공로도 없기에 주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외를 노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찬송가 484장을 부르다가요, 많은 회개와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사를 좀 보면서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회개하게 되었냐면요, 늘 그 자리에 주님은 소망으로 계십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그렇게 주님 생각했냐는 것입니다. 밤에나 낮에나 정말 내가 주님을 생각하였는가? 당신은 나에 대하여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나는 도대체 언제 주님 신실해집니까?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당연하여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당연하여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당연하여지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은혜는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약함과 주님의 은혜의 강함이 고백되어지는 경외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경외의 삶을 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듯이요, 이스라엘 왕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이었는데요. 3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야 비로소 나라에 그 아침 해가 돋고 막 그 새싹이 막 그 아름답고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왕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그가 왕이 아닌 것이죠.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철저히 그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미 주님은 왕 세우자고 할 것을 아시고 신명기에 왕을 세우고 또 왕이 해야 될 일을 잘 적어주셨는데요, 함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 네, 이게 이스라엘 왕이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앞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군마도 많이 두지 말고 재물과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껴서 쓰고
자기의 손으로 쓰고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죠.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에 충실히 행하여 지키면 이스라엘 왕의 왕위가 견고히 서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조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통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을 아는 것은 철저히 그는 대리 통치자이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들로 인하여 수많은 슬픔과 애통함과 비통함이 나라와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은혜가 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위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어떠했습니까? 포로가 되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다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거 눈앞에서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서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비참함이 나라에 임하고요.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 비참하고 슬픔이 얼마나 잘 전해집니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서이죠.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늘 사고를 칩니다. 늘 사고를 치는데요. 그 늘 사고를 치는 그들에게 늘 은혜는 당신의 이름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예가 되어 증거하듯이 죄로 말미암은 인생에는요, 죄로 말미암은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주님은 늘 살 길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살 길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계시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언약 아래, 이 다윗 언약으로 결국 은혜의 언약이 연결되어 영원한 통치 아래,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이 4절의 말씀이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요, 자존감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 안에 사는 자존감,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존감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존감을 주시더니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선포가 결국 우리의 삶의 노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노래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삽니다. 그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노래, 마지막 23장에 이르는 이 노래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여호와 경외를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그 명령의 순종이 오늘 성도된 우리를 성도 되게 하며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 경외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은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장면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 함을 통하여 1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고 26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더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로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살고 죽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들의 얼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마크를 찍고 다녔을까요? 그들의 옷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색을 바꾸고 다녔을까요? 그들의 말이,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결국 그렇기에 그들의 표현이 그들이 듣게 되는 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어디 음식점이나 가고 마트를 가면요,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알아보실까 봐요. 가끔 알아보실 때마다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제 몰골을 보거든요. 편하게 다니는데 너무 편하게 다니는 저를 보실까 봐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에서 떡을 떼며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처럼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하신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었던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부르심 안에 우리 역시 이 경외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노래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그 놀라운 죄사함과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자금을 알기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엎혀 살기에 이 은혜의 노래를 불러가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을 일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인생은요, 노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어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고 난 후에 내 삶의 순간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은 결국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의 나됨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 계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여기까지 업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 힘과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도 하시고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봉사는 구원 받기 위하여 하는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성도님들 왜 봉사하십니까? 천주교의 봉사 혹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슬람의 봉사는 선행을 통하여 무언가 쌓아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티켓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값없는 진리에 우리를 허락하여 받아들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복귀하며 상기할 때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으로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격하여 일하는 것이 성도의 봉사며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힘과 능력을 이러하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이전의 노래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일하였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하 22장 35절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놋화를 당기는 것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훈련하게 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사 결국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평안을 가져오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시게 하셨고, 결국 그 언약대의 혈통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노래를 사무엘하 22장을 정리한 정수라고도 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로운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을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자신의 삶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대단해서 왕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노래 가운데, 그의 소개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2장의 노래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 경외를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다윗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성육신 하시고 당신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르시는 믿음의 노래와 소망의 노래를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 주님께 받은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의 노래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대단하여 구원받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죄만 더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다시 한번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인생임을 고린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거죠. 그 은혜로 업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입은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향기가 되어진 인생, 그 인생의 노래를 불러내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어 되신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도는 경외를 노래합니다. 경외를 노래함은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사는 법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듯 우리 역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 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요, 노래합니다. 그 인생의 노래의 주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노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심을 입은 다윗은 그 은혜를 복귀함으로 5절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5절, 우리 전반절인데요.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혹시 말씀이 있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신 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으로 누리는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마침내 은혜 언약이 되고 그 은혜 언약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로 그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며 우리를 통하여 흘리신 물과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데 그 은혜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인함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나의 자금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자금을 묵상하셔야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법정적 칭의는 있지만 여전히 죄로 달려가고 싶은 인생이죠. 그래서 나는 거인이 아니며 거인 위에 올라탄 작은 난쟁이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은혜는 주님으로 말미암음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다 표현도 못하는 은혜, 그 은혜가 찬양되어지고 멈추어지지 않은 은혜가 있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증인과 통로로 오늘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노래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반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자반 1과의 제목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저 역시도 이 제자반을 준비하면서 이 과를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써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처럼 나의 신앙 고백을,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써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시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시인 되도록 깊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드리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넓음을 알기 위하여, 이 너비와 깊이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그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깊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려서 우리가 가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노래로 불려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